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기업이 주님의 12명의 사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신입사원으로 만약에 채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2사도의 인간 됨됨이와 또 성격을 또 가늠했고 가치 판단 능력을 기초로 해서 누가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할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베드로는 너무너무 덤벙거리고 나서기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다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너무나도 내성적이고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너무 불같고 급하기 때문에 안 됐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아마도 회사 내에 들어올까 염려가 되어져서 이들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다고 해서 거부되어졌고 세리, 마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격자가 아니다 판정이 났습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경우에는 혁명가 기질이 많아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노조 위원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예 선을 긋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됐을까요? 특별히 한 명이 선정이 되어졌어요. 한 명이 학식과 경험과 매사에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합격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영혼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롯 유다였답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요 순의 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동역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뭔가를 합력해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이 동역자를 보는 시각과 그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동역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데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동역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동역자로 세워져야 그게 진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난을 갔을 때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려움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다윗은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는가 묻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참 쉽지 않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었고 그래도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나귀 안장을 지었었는데 자신을 섬기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자신을 속여서 함께 동행할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진심으로 염려하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향하고 있어서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은 가운데 다윗의 환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당시 다윗 주변에는요 시므이처럼 또 시바와 같이 교활하고 거짓말하는 영혼들도 적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비보셋과 같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동역자도 그 옆에 함께 있었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단어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합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동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질 때 비로소 온전한 동역과 합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를 찾아
찾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의 경우는 늘어나기보다는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크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성경의 교훈과 또 도전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가며 훈련과 양육으로 인하여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신실했던 동역자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영혼은 몰락한 사울 가문의 후손이었었지만 다윗의 배려로 인하여서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영혼이었죠. 특별히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인하여 받았던 은혜가 너무 깊어서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아냅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너희가 네 소유로 하라 베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들과 똑같이 왕의 상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러한 다윗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고 마음의 날마다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항상 생각하고 아파했고요. 또 다윗이 무사하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언제 환궁할지, 어쩌면 환궁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제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어서 그것을 기억했고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발톱을 자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도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염을 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면은 약간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윗의 은혜를 기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보답의 은혜를 다 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정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도 그 다윗의 은혜에 참 감사하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하루하루 새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마치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영혼은 절대로 영적인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영혼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처와 시험으로 인하여서도 쉽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참 많아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범죄해도 내가 회개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마음에 새기셔야 될 거예요. 부족한 나를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언제나 내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중에 사는 영혼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선한 동역자로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만 우리를 잊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데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생전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했고 유산을 받은 이후에 외국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끼니를 걱정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를 구해도 주지 않을 만큼 그 삶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탕자가 다 잘못했는데요, 한 가지 참 잘한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은혜, 사랑, 고향의 푸근함, 집안의 안락함은 그 마음에 잊어버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어려웠지만 자존심도 상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만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초라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초라했던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버려진 아들, 탕자를 동역자이자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집안에는 장남도 있었지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은혜롭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동생이 돌아온 이후에 다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계수하며 살아감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탕자의 형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슨 은혜를 누리는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없고 인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탕자의 형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모르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은 어쩌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형통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6.25 때 어떤 10살밖에 되지 않은 전쟁 고아가 월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혼자 밤에 보고 참 많이 울고 많은 감동도 있고 도전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전쟁 세대에 있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생존이었는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소년이 미국인 군인 가운데 빌리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심부름을 하면서 영어도 좀 배우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빌리는 한국의 이 불쌍한 소년을 친동생처럼 사랑했고, 아프고 힘들 때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빌리는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 소년은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타고난 그런 근면성과 또 성실성으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자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소년이 빌리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빌리라는 이 사람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무려 36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때 세계 모자 판매량의 35%를 차지하는 영한모자라는 회사의 회장이었던 백성학 회장님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혼으로 둘로 나뉘어질 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면 타인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마침내는 버림받을 가능성도 참으로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이민자로 살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억울한 것도 많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새겨질 때 비로소 내 삶이 풍성할 수 있고 은혜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는 영혼이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일부만 반역을 하고 일부는 반역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너무나도 놀랍게 그 성군이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추창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도 절감했고 그 위기의식이 컸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단 도망가고 보자, 빨리 짐을 싸라 재촉하면서 피난길에 올랐던 것을 저희들이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씻을 수 없는 배신과 사람들의 등돌림으로 인한 아픔이 적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묵상을 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 가는데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입이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다윗을 정말 너무너무 욕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을 보시죠. 다윗이 피난해서 돌아오기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어쩌면 다윗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나 다윗 편에 서서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또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다윗을 기다리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비보셋은 본문 26절을 보세요. 다윗과 함께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종으로 맡겼던 시바라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이마저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도 본문 27절을 보세요. 무비보셋은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한결같은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무비보셋은 이렇게 한결같은 충성을 보였는데 그 무비보셋을 속였던 시바라고 하는 그 종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바라는 종이 주인을 속였다면 당연히 책망받고 어쩌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 시바를 갖다가 죽이지 않았고 내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것처럼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릴까 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시바라는 영혼도 다윗이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바라는 영혼의 교활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울에게 물려받았던 재산의 절반을 무비보셋이 가지고 절반은 네가 가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의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감지덕지한 처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무비보셋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속였고 거짓말했고 교활했던 영혼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뺏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본문 30절을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재산에 큰 관심이 있어서 다윗을 속이며 무비보셋을 정말 교묘하게 욕보였지만 이 무비보셋은 재산 관련 없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향한 충성심과 다윗을 사모하고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고 한결같다는 것을 다윗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연과 꽃도 10일 동안 붉을 수 없고 살면서 얻은 권력이 10년 이상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옛날 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연과 세상과 특별히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가 시간이 되면 변할 수밖에 없고 그 가치나 모든 것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극적인 인생을 꼽으라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꼽고 싶습니다. 한때 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매춘부로 살았던 영혼이었었고 또 모든 영혼들에게 배척을 받고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는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도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추잡하고 세상으로 나가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봉사했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끝까지 갔다는 데에 저희들에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상황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인 중에 하나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한결같음이 너무나도 정말 가상하고 너무 귀해서 그 여인에게 큰 복을 주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것보다 좀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때 직접 쓰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것도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누구나가 다 일목요연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직후까지는 괜찮았는데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몇십 년 동안 만약에 이 여인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추잡하고 과거로 돌아갔다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에 그 사도들이 보았을 때 여전히 그 귀한 믿음을 보고 저 여인이라면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해도 되겠구나, 모두가 다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복음적인 공통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영혼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바른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변질될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도 작은 이익으로 인하여 변질되고 바뀌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한결같음이 깨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큼은 한결같아야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변덕스럽고 자꾸 바뀌고 자꾸 마음이 바뀌는 그런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칼럼에 나왔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17세기 런던에 있는 캔터베리 교회에는 관리 집사님 가운데 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은 17살에 교회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캔터베리에서 관리 사역으로 헌신하며 생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히 너무나도 신실했었던 이 니콜라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제일 잘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시간만 되면 교회 종을 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교회 종을 치는 걸 갖다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한 번도 틀림없이 그 시간 되면은 종을 정확하게 이렇게 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답니다. 여러분 종을 치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했던지요? 당시 런던 시민들은 니콜라이가의 그 타종 종을 치는 그 소리에 지금이 몇 시구나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 정도로 성실하고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니콜라이에게 복을 주셔서 아내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고 학자로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성공한 자녀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구동성으로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대요.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그 종탑까지 올라가는데 무릎도 아프고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이제는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니콜라이 집사님께서 끝까지 주어진 일에 한결같이 충성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요,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종을 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그 여왕이 영국 황실에 니콜라이를 위한 특별 묘지를 준비해 주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삼아 주었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도록 정말 공휴일과 같이 그렇게 그 날을 지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에도 한결같은 충성이 귀족의 대접을 받게 되었고, 또 나중에 엄청난 영향력과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니콜라이를 복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은 영혼을 좋아합니다. 자꾸 바뀌고 자꾸 변덕 부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음을 좋아하지만 한결같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혼은 사실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은 한결같은 영혼을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영혼으로 취급하고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숙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덕 부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믿음의 교회, 내 신앙생활 여정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남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육적 한결같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역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